누가 의인인가, 누가 의인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강해를 이렇게 이어가다가 오늘 이제 조금 한 2주 정도는 좀 우리가 먼저 이제 좀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하겠다 싶어서 조금 말씀을 한 2주 정도는 의와 또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6장, 이제 여호수아 6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읽는 거, 또 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이는 대부분 이제 오독하기가 굉장히 쉬운 이제 본문이 전개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전쟁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막 이제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하라, 다 죽이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피 튀기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구약 이런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 대치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폭력의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서로 다르다. 그래서 아예 성경에서 구약을 빼버리는 그런 작업을 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르시온주의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 그러한 갈등이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그 부분을 해석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바르게 읽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오독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 본문을 근거로 해서 뭐 타 종교인들, 이제 뭐 무슬림이나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전쟁 공격, 이런 거를 합리화하는 말씀으로 채택하기도 하고,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커다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의 권위가 오히려 이 성경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득하여서 마치 이제 선택적 정의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게 될 때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떨어뜨리게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보면 내가 취하고 싶은 거는 취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켜야 돼. 근데 또 어떤 부분은 또 안 지키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뭐 구약에 우리 돼지고기 먹지 말라 하는데 다 먹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11조 철저하게 지키라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왜 지키고 어떤 부분은 왜 지키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이라든지,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성경 모든 부분을 내 멋대로 해석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정확하게 좀 나누고, 오늘은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와 사람이 생각하는 의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고도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누면서 한 2주 동안 우리가 좀 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다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이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이 삭개오와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누가 의인인가를 이제 말씀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이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됐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다시 점검하는 기회로 좀 삼으셔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동일한 삶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나와요.
똑같은 삶의 가치. 첫째는 부자 청년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재물에, 즉 돈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둘의 차이가 있다면 부자 청년은 대단히 종교적이고 사람들의 평판이 굉장히 좋은 부자였고, 반면 삭개오는 똑같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종교적으로나 사람들과의 관계적으로나 매우 평판이 나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부자 청년은 구원에서 멀어졌고 삭개오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해요. 예수님의 관점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도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가 품은 가치관입니다. 즉 그의 삶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그 가치관에서 변화되어 떠났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부자 청년은 의인의 대명사였죠. 반면 삭개오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주인은 똑같았습니다. 바로 재물이었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대단히 종교적이고 대단히 열심히 있고 평판이 대단히 좋은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삶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충격적으로 표현하자면 삶의 주인, 즉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삶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상숭배자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상숭배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과 삭개오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고 한 사람은 세리장 삭개오죠. 그러나 두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서로 다른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부자 청년은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죠. 먼저 율법을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이요. 보니까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간음을 하지도 않고 거룩함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또한 영향력이 있는 부자였어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명기의 사관에 따르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못 믿는 사람은 이제 잘 안 믿는 사람은 저주를 내린다고 하는 그 도식 체계를 이 도식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왜 그래요? 그들이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외적으로 보기에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도구가 바로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장사해요. 그리고 때로는 구분 판결하고, 그런 이유가 다 사람들의 인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거였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부자 청년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었죠. 다 모든 것이 완벽해요. 종교적으로나 그 다음에 삶으로나. 그러나 한편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요한 자 같으나 실상은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앞으로 보게 되면 6장이 여리고성 이제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여리고성의
이제 세리장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이제 로마 시대이죠. 세리는 로마 통치권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로마가 지정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을 하는 세금 징수원이죠. 그런데 삭개오는요, 단순한 세금 징수원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원문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라틴어로 보면은 퍼블리카라고 되어 있는 이제 퍼블리카가 오늘날의 퍼블릭, 그러니까 공공이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정한 사람의 세금 징수원이 있고,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게 개인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이제 사설 세금 징수원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세리장은요, 당시에 세무서장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내가 공공의 권한을 가지고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말 그대로 장입니다. 그런데 세리장 혼자서 이거를 일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독특한 구조가 오늘날의 우리 세무서는 다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일감을 그 고을을 가장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을 그 공공의, 그러니까 공무원의 이 세무서장으로 이렇게 세우고 나서 이 세무서장이요, 자신의 이 일을 혼자 다 못 맡으니까 하청을 줍니다. 여러 사설을 이제 세무직을 할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각자 이제 동네, 오늘로 말하면 뭐 동장 이런 개념이죠. 아무리 시에 대해서 잘 안다 하더라도 각 마을은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누가 잘 거둘 수 있냐? 그 마을 주민들이 제일 잘 알아요. 누가 어느 땅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그 사람 오래 보니까 땅 소출이 요 정도 나왔더라. 그러니까 누구보다 옆집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 마을의 사람을 하나하나 차출해서 뽑아서 그들에게 일감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일감을 주는데 로마에게 이제 로마 세무서장인 이 삭개오가 너 이번에 거둘 세금은, 저 사람한테 거둘 세금은 10만 원이야 라고 하면은 본인이 먹고 남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밑에 이제 하청을 주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이번에 최소한 네가 가지고 거둬야 될 금액이 너 20만 원이야? 너 20만 원 거둬서 나한테만 주고 나머지는 네가 뭐 먹든 말든 괜찮아.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일감을 줘버려요. 그럼 그거 하겠다는 사람 나오겠죠? 그럼 그거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떨 때는 또 하청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주게 되면 이 금액이, 세금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세금 징수원들은요, 당시에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저것들은 나라의 고난 받아갖고 아주 도둑질하는 놈들이라. 그래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약탈하는 도둑질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져 있는, 표면적으로는 뭐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몰라도 그런데 하는 짓은 보면 이방인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여리고가요,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중동 지역에서 보면 여리고가 아마 중동 지역에서 가장 역사상 오래된 도시라고 할 정도입니다. 역사가 5,000년이 넘었어요. 실제로 발굴해 보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물도 나고 농사에 어려움도 없고, 게다가 예수님 시대에는요, 헤롯이 이곳에 겨울 궁전까지 짓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행정도시라고 할 만큼 풍요로웠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삭개오는 그곳의 세리장이에요. 여러분, 부산 제2의 도시죠? 거기에 세무서장이면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엄청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정도 고난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삭개오 역시 정직한 세리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가 죄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신명기 25장 15절에 나오는 율법 때문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이 기준으로 보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 역시 다른 여느 세리장과 마찬가지로 이 탐욕적으로 자신의 부를 쌓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목적은 돈을 사랑한 거예요. 그 돈이 주는 또 힘을 사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부당한 세금에 대한 항의와 비난에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거도 먹는데도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오로지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필요 없어. 사람과의 관계도 뭐 다 필요 없어. 나는 오직 내 배 잘 불리고 부자 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잃어도 결코 내가 놓칠 수 없는 것, 그가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도 매우 모습도 달라요. 부자 청년은요,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요. 그런데 반면 삭개오는 먼 발치에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저 바라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사람들의 평가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 스스로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가죠. 그러나 삭개오는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과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칭찬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다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인생 그 삭개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요. 무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기준이 우리 사람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본문은 서로 마치어 서로 비교하듯이 두 본문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8장에는 누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오고 곧바로 그 뒤에는 이제 이 삭개오가 대비되어서 붙여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고 또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의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먼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답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내 삶의 근거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그렇게 질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당당합니다, 주님 앞에. 그런 그에게 주님은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네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주님이 충격적이게 그에게 던지십니다. 그 부자는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질문도 율법적인 질문이었죠.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가 잘하고 있고 또 자신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일부러. 모두 다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 중에 의도적으로 빠져 있는 계명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십계명을 쫙 펼쳐서 오늘 말씀을 대조해 보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빠져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 계명들은 모두 어떤 계명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주님이 아까 청년에게 질문하신 건요, 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자에게 나머지 4개의 계명을 압축한 말씀으로 그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보여. 그것은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고 이제 나와 동행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관계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에 빠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부자는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는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이상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저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아마 부자 스스로도 그런 함정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나는 말씀 따라 잘 살고 있다. 그런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금기시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술, 담배 안 합니다. 도둑질 안 하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습니다. 또 주일 성수도 잘 지키고 11조도 꼬박꼬박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는 내 삶의 주인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도 종교적으로 열심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내 삶의 가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커다란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자와 같은 마음이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네. 옛날에 그 개그맨 이성민 집사님이 간증 집회에서 그런 농담 던지셨다고 하죠. 자기 아들이 그 캐나다에서 그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자신은 그게 되게 탐탁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로지 기도했었던 게 하나였대요. 소망이. 자신의 아들만은 목회자가 아니라 돈 많은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에 이렇게 좀 잘 기여하는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가슴에 와닿는 것은 저 역시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농담처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안에 농담 아닌 진담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기쁨이 이렇게 처음에 뱃속에 가졌을 때 그때는요, 부모로서의 소망은 단 한 가지예요. 아이가 건강하게만 태어나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죠. 그런데 이상하게요, 아이가 안정기에 들어서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조금씩 부모의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어져요.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고 막달이 됐을 때, 그때가 되면 기도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저를 닮지 않고 주님 이렇게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들이 있죠. 그리고 주님, 이 아이가 성품적으로는 이렇게 좀 태어났으면 좋겠고, 하나하나씩 더해져요. 그러다가 절정에 이릅니다. 이제 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갈 때쯤 되면 하나님 앞에 소망이 딱 하나 있어요.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네가 어느 대학을 가든 다 상관없어. 이 세상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이 대학 학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빠는 그 학벌에 대한 욕심 하나도 없다. 그냥 의사만 되다오. 그죠? 그냥 의사만 되면 돼. 어느 학교 나와도 상관없어. 그러면서도 이제 너무 세속적인가 싶어서 또 더하죠. 의료 선교사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 나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부자 장로님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자를 바라보는 마음과 똑같은 것이요. 다 부자와 똑같아요. 율법적으로 흠없이 잘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의의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이 주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네가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은 의롭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한 선생님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자기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주님은 그 청년의 기준을 꼬집으신 거예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 청년은요,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왜 물질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삶의 안정감도 주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죠. 바로 영향력입니다. 아마 부자 청년은 이웃들에게 선을 많이 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깝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만큼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 있거든요. 선하게 내가 내 욕심을 탐하면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의 1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면 내가 얻어지는 평판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얻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내 말에 영향력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부자 청년은 나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가져다주는 이 도구인 물질을 포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선의 주체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유혹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하나예요. 자기가 선의 주체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싶었어요. 오로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 말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종교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출발점부터 다른 겁니다. 모든 종교는요, 다 율법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종교에서도 찾아보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또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다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왜죠? 이 모든 법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삭개오에게는 오로지 없었던 마음이 하나가 있죠. 나로서는 주님의 어떠한 말씀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스스로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알았어요. 주님을 내 집에 모실 수 없는 나는 죄인이라는 거.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다는 거. 율법보다 돈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복음을 살아내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는 게 뭐지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보자 하는 것이요. 하도 한국교회의 어두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을 살아내자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성경 말씀을 지키자.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못 지켜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요, 말씀 지키자 보자 하고 내 의지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타협하기 시작해요. 어떤 말씀은 내가 취하지만 어떤 말씀은 내 삶에서 자꾸 합리화시켜버립니다. 희석시켜버려요. 이 말씀은 옛날에 다 구약으로 끝난 말씀. 그런데 똑같이 구약의 율법인데 어떤 말씀은 그 잣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그 말씀을 들이대는 도구로 자꾸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느 김근주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바로 한국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것이 바로 선택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만 취해서 그것을 정의로 삼아요. 그런데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은 그것은 타협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선택받은 그 정의로 갖다가 나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무서운 율법주의예요.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제가 올해 이번 달에 9월 달 여러분들에게 추천 도서로 드린 도서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넘어 성경을 바라보는 책. 근데 이거에 앞서서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 우리 김근주 교수님 책도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려요.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고 하는 책. 전에 제가 한번 추천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읽기에 대한 책을 이제 하반기 동안 계속 추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들이 계속 좀 따라오셔서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예요.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인 거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부자 청년아, 다른 거 나는 원하지 않아. 너에게 딱 한 가지만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나와 동행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역사상 너무 귀한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제자 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렇게 초대를 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그 엄청난 영광 앞에, 그 초대 앞에 그는 주저하다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자리, 그 우상의 자리를 내려오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의 기준이 뭘까요? 내가 말씀을 얼마큼 지켜내느냐가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존재라는 거, 그리고 주님 없이는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 그거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어땠지요? 율법적으로 너무나 흠이 많았습니다. 부족함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알고 있었던 그 자세가 결국 주님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시작점이 되었어요. 나중에 그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죠. 그 제롬이 쓴 스트라마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사도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제비 뽑아서 뽑게 되죠. 그 사람이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 그죠? 근데 성경에는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그것이 복일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의 삶은 주님만 중심이 되었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가 누구인지를 그 제롬이 쓴 스트라마타에 힌트를 줍니다. 그가 바로 이 삭개오였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자,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자, 그때 주님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주님이 시키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재물을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도 사랑했던 그 재물을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요, 그의 삶에 놀라운 변혁이 일어났다는 사건이에요.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가치관을 품은 채 그저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 청년과 다르지 않는 신앙인일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불러주신 그 초대에 응했던 이 삭개오는 최후의 이제 사도들의 기록의 전승에 의하면 이 마띠아는 최후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영광을 얻었다고 하죠. 여러분, 주님이 전부가 된 그의 삶에 남은 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것은 무엇을 품느냐가 결정된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보는 의의 기준과 주님이 보시는 의의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누가 의인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의인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